최근에 이렇게 TV를 보면 한국의 최고 권위자가 자신이 그 원하는 자들, 직책들이 있는 자들, 원하는 자를 세우려고 사람들을 불렀죠. 그래서 또 청문회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또 뭐 탄핵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세우는 사람들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꾼들일까? 아니면 최고 권위자만을 위한 일꾼들인가? 네, 그렇죠? 아니면 또 그런 거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영예직을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소한 최근에 나온 분들을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주님이죠. 주님이 먼저 시작하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묻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라고 물으면 부담을 느끼시는 것인지 선뜻 대답을 못 하시거나 제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크리스찬,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으면 많이들 맞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온 성경에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불렀던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들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여 구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구별하여 부르는 일종의 별명과도 같았습니다. 이건 별명이었어요. 원래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제자라고 하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이 불렀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더 붙이죠. 12명을 부르게 되는데 더 12 또는 더 disciples. 보통 disciples라는데 정관사를 붙여서 특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만 사실 누구나가 예수님의 제자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제자라는 말이 부담이 되고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호칭이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있는데 부끄러워서라든지 그렇죠? 나는 아직 부족해서라든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호칭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인데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부르시니는 동사거든요. 헬라 원어로는 프로스칼레이타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람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볼 때 그냥 불렀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최고 권위자가 불렀을 때는 그냥 불렀겠어요? 완성 인사에만 불렀겠어요? 아니면 뭘 하려고 불렀겠어요? 세우려고 불렀다는 거죠. 장관이든 차관이든. 여기에 의미가 그렇습니다. 따로 세우다, 택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뭐요? 세우기 위해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한국어에도 번역이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돼 있죠. 헬라 원형에는 원어에 보게 되면 아우토스에서 죄기대명사라고 쓰였거든요. 죄기대명사 쓸 때는 강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결정이 제자들을 12를 세운 모든 결정이 예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사실 따르는 이들 때문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리더십의 책을 모든 리더십의 책을 기본으로 보게 되면 리더는 내가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팔로워, 따르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리더, 좋은 리더가 나오는 겁니다. 따르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류인데 크게 성경보면 이 두 부류,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군중입니다. 군중입니다. 군중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합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사람들이에요.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설교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은혜 받은 것처럼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받고 놀랍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 것이 해결되었거나 자기 감정에 만족이 되었거나 자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부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세상들 보세요. 내가 거기서 뭐 얻을 것 갔더니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면 당시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스승과 제자를 앞에도 스승과 제자를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고대사는 도제 관계였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는 사실 오늘날에 많이 쓰는 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란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란 말이 부담스러워하시면 그리스도인도 좋습니다. 지금 시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중에 불려져서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래 제자로 불렸으니까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 뭐요?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할 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군중보다도 12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수많은 물이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에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지도 않아도 됐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 군중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게 아닐까요? 모든 영혼의 사람 구원에게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군중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죠. 그분의 이유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특별하게 더 12로도 불리면서 나중에 뭐예요? 사도들이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함께 있었던 자들, 바울 포함해서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성을 이어받는 거죠.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성은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사도는 다르죠. 그렇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다음에 속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볼 때 교회 공동체에서도 제자들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뭐하고 있냐? 너 무조건 나가가 아니라 예수님도 무조건 나가서 제자 안 세우고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몰려들었다니까. 근데 왜 12제자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제자들을 세우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은 우리들은 맞췄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오늘 13절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도 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거기 조건은 없어요. 우리 그 조건은 몰라요. 주인이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말씀 계속 통해서 볼 텐데요. 그럼 교회도 여러분 우리 시대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성경을 먹고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12. 여러분 12의 공통점은 크게 없어요. 그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결과를 놓고 왜 어떤 공통점이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어떻게 보냐?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습니다. 이제는 조건이 생깁니다. 제비 뽑기가 없어지죠. 그때 제비 뽑기가 없어져.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고 사람이 칭찬받는 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곱 안수지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교회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은사에 따라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그리고 은사가 있는가? 두 가지만 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돼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해서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안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세우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제자 12제자 볼 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세우셨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와서 이 시대 와서는 뭐예요? 장로를 세우고 이제 조건들을 정관에도 넣습니다.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와 같은 중직자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 리더라든지 목장 리더를 세우고 부서에는 교사들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한 예배자들 참석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 드는 예배자들을 세워갑니다. 교회의 점진적 성장은 점진적이고 건강하게 점진적인 성장은 이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는 몰려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적을 행하더라. 어떤 분이 막 예언도 타하고 막 하늘 음성을 듣고 병도 고치더라. 뭐이죠? 그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그 자리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왔다고 교회 와서 막 와요. 아이고 은혜 받았어 막 뜨겁고 좋아. 교회만 좀 사람만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은혜 받았으면 됐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냐는 것은 삶에서 나타내는 거지. 거기서 받은 것 가지고 와서 은사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제가 특별히 지금 안수지사하고 권사를 우리가 피택했고 교육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또 감사했어요. 중자분들을 감사했어요. 근데 이분들에서 교육하게 되면서 제가 또 책을 보게 되면서 교회는 이분들이 위해서 세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분들이요 물질 헌신하죠. 시간 헌신하죠. 일하면서 가정 꾸리면서요. 목사는 그래도 전적으로 이거 맡아서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몸이 피곤해도 해. 이분들이 없으면 희생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없어진 게 있다면 그 희생인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그게 희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뭐 장로님들이 문제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게 되면 사실 담임 목사님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중직분 뭐 다른 교회도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도 세우시고 하시겠지만 너무 귀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직분들 귀하게 오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오늘도 있는데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좀 도와서 하신 마음 해야 되지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게 장로님 이렇습니다 하셔야 되지 그런 싫어하게 되면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것들 보게 되면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한 말로. 뭐 그 때문에 잘 섬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올해 유다 제게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좀 리더들을 돕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셀 세미나도 가보고 뭐 국제 제자 훈련도 가보고 뭐 팀 미니스터도 가봤잖아요. 근데 그 셀의 어떤 그 속으로의 인도는 다 똑같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수월하게 해낼까? 저는 이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여러 두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게 헛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종합적으로 어떤 게 변할까 또 고민하는 겁니다. 또 계속 똑같은 거 패턴 하다 보면 지루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인도하는 건 크게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줘야 될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예배 순서에도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뭐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설교에 더 비중을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기도에 더 비중을 줄 수 있고 그런 차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중직주분들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서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교회로 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교만하거나 간사한 마음이 들면 자기가 교만하고 간사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저도 그러면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기도해 주는 중직분들 1부 2부 끝나면 또 계속 기도해 주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집안에서 어디에서 또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아픈데 저는 죄송하게도 저만 건강한 것 같아서 참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자만한 게 아니고 기도 덕분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왜 그래서 묻기 전에 그분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허투루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 현재 현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들은 중직자 영적 리더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요한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우리가 택한 것 같잖아요. 우리 결정했잖아요. 뭐 장로 되겠다고 목사님께 통보하고 택한 거잖아요. 결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라고요?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를 부를 때도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온 세대 새벽 기도에서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보면서 보세요. 그 소명장을 보게 되면 드넓은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모세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에요? 두 번이라는 게 두 번 생각 안 해보면 두 번이더라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의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죽은 거 받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 다 기독교인을 죽이리라 하고 혈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환한 빛을 보며 귀에 음성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귀에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 있어서 공통점에 동일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만 놓고 보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택할 수 있네. 여러분 이 사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분노가 차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공통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선택으로 응답해서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거나 내가 반응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르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되고 싶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된다는 사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로즈 목사라는 분이 이제 미스터 스미스라는 분과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이 미스터 스미스라는 분이 원래 평신도였다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미스터 스미스라는 분이 목사님이 된 이유가 참 놀랐습니다. 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 여러분 서로 또 아는 사이들끼리는 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미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데 그 주보에 미스터 스미스 씨가 간증합니다라고 써야 할 것을 스미스 목사님이 간증합니다라고 잘못 써서 주보로 나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쇄 주보를 보고 미스터 스미스는 그 후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마침내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말이 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12제자를 볼 때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면 그게 어떤 음성으로 들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는 참 그리스도, 제자,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떡과 고기를 떡 뭐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놀라운 자리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라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상상설교하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 우와, 막 군대 귀신 내쫓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 예수님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12명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제약이나 법적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믿으시면 되고 그냥 교육 받으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뭐 제약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확인 작업하고 신앙하기 위해서 세가지 배우는 하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는 것을 그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아주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잘 알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볼 때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으로 여러분 삶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보는 것처럼 내 주인이 정말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온전한 다 뜻이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하셔서 부르셨거든요. 그 조건이 동일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제자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나 19절이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더라. 실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12제자를 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만 불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남방 왕족 출신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고대사 이런 걸 생각하세요? 문맹률에 남아요. 물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니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고대 시대는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을 빼고는 글자를 모릅니다. 숫자 계산도 못합니다. 중세 시대 때 와보세요. 종교개혁 전까지도 여러분 평민들은 성경도 못 읽었어요. 글자를 몰라서. 그 나머지 제자들은 마태 세례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손가락질 받는 자였죠. 매국노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었으니까. 그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순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주님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를 놓고 저희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평가하신 거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 바리새인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헤롯 왕을 여러분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도 뭐 여우 같은 년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싫어하신다는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네. 그럼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있으면 꼭 비유를 말씀하시고, 네.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던 자들은 뭐예요? 고향에서는 떠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네. 특별히 이 제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동사는 하나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게 making disciple이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동사로 나서 make disciple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분사예요. 이걸 꾸며줘요. 네. 가서도 분사하고요. 네. 그리고 뭐요? 세례를 주라는 것도 분사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분사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 삼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이미 위대한 사명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면서 특별하게 세우시면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14절 15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야, 좋죠 여러분. 귀신 내쫓는 권능 있고 너무 좋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혼자 교회 못합니다. 제가 아까 중직자분들에게 감사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평신도분들도 집사님도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중직자분들의 희생은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예.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제가 그걸 좀 주의를 줄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이 편하시니까 그러신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운영위에도 그래서 장로님에게 맡기셨어요. 장로님들을 제가 믿으니까 장로님과 한 마음 떼서 하도록 하셔야 되지. 좀 반대된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중하게 장로님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이 제자들 주님 부르셨어.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에서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학력, 직업, 적성, 성격, 대인관계 등 수십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인재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 드린다고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귀하께서, 귀하는 예수님이에요.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 대부분이 배경과 학벌이 귀하께서 착수하고자 하시는 사업 형태의 직업 적성에는 미달된다는 것이 상당 관계자 모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어떤 중직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직업 적성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물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 적성에 미달되는 것 상당 관계자 모두 의견입니다. 그들에게는 팀 사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공고합니다. 예수님의 사업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왜 그런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저도 시몬 베드로 같은 경향이 있어요.
안드레는 좀 뭐랄까 우유부단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자기들 양옆에 다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 놔두고. 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석연찮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저도 도마 같은 기질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까?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업 개선의 협의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인지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는 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기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도 교분이 있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귀하의 격리 담당자와 신복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말을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꼭 그들은 11명이에요.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귀하의 새로운 사업의 동역자로 쓰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업 성공의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재평가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놓게 보게 되면 11명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보고서에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성공하는 책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준들을 너 이러면 성공할 거야.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제자로서는 여러분 세상의 천국들을 성공하는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에 대한 게 하나님에 대한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이 빼고 주님의 불가능한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면 예수님 판자가 아니라면 11명 중에 누구 같나요? 저는 몇 명 이야기했죠.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은 나와 하면 실패합니다. 이 보고서에 들으면 예수님이 저하고 하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반대로 나왔습니다.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 나중에 마띠아도 뽑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면 13제자들까지 되겠죠. 사도라고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평가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으로 될 항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란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저도 경험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실패할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목사도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한 35세 이후로 만난 분들은 제가 목사 될 줄 알았겠죠. 그 전에 제가 목사 될 줄 알았던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라겠죠. 저희 어머니 한 분뿐일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 될 거라고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요 저 사람 리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는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12제자를 보니 여러분도 주님의 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실패만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30대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좌절과 낭망으로 원망과 불평을 호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났을 때는 그걸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리고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심지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 때는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은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지롭게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막 핍박받고 쫓기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네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알아지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다 알 것 같죠?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여러분의 뺏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요. 여러분 봐요.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해요. 말씀 보는 거 소리는 그건 시간 내야 되고 몰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마음 다해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 금요기도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모이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온 세대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물려놓으면서 집에서는 예배 시간을 안 가지면 장로님 올겨주시는 그 한차선 목사님의 교회도 가정 예배든 말씀 암송. 여러분 저는 말씀 암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뭐 그게 여러분에게 율법적이고 짐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제 삶에서 제가 깨닫게도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누구보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붕해도 가고 여러분 철야도 하고 다 해봐요. 금식도 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기도도.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아멘.